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보통은 만나보지 못할 사람들도 다 형제로 자매로 만나게 되니까 그것도 큰 특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공동체 안에 교제도 주시고 식구를 해주시고 같이 살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지요. 우리가 친해지면 밥같이 먹는데요. 친해지면 보통 밥같이 먹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생각해 보니까 미국에서 제일 비싼 밥이 어떤 밥이냐면 한 끼에 1,900만 불짜리 밥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시죠? 누군가 하면 워렌 버핏이라는 그 투자자가 점심을 먹는 것을 경매에 붙였는데 매해 한 번씩 하죠. 매해 작년에는 한 300~400만 불 간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는 경매가 더 뜨거워져서 올해로 마지막이다 하니까 막 더 뜨거워져 갖고 전국적으로는 1,900만 불에 어떤 분이 이제 그 경매에 합격을 하셔가지고 워렌 버핏하고 식사를 하게 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름을 밝히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결과로 맨하탄의 스테이크 집에서 한 끼 점심을 같이 먹게 된다. 허되게 비싼 점심이죠. 허되게 정말 이런 점심이 있을까 하는 1,900만 불이면 상상하기 어려운 금액입니다. 이 돈들을 뭐 수천만 불 모아서 그걸 이제 그 자선단체에 줘서 좋은 일을 하도록 워렌 버핏이라는 분이 아마 기부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 시절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껴지는 것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워렌 버핏과 식사를 한 사람들이 대개는 이제 투자를 하거나 뭐 그런 걸 일하는 분들이셨는데 그것 이상의 덕을 훨씬 더 큰 덕을 봤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서로 사랑하고 좋아해서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계산과 목적이 있어 그런 점심을 먹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신문 기사에 이렇게 보면서 생각난 게 있어요. 야, 워렌 버핏하고 아무 때나 점심 먹는 사람은 기분 좋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친한 친구가 되어서 아무 때나 전해갖고 Hey Warren, can you have a lunch together? 그러면 Why not? 하면서 탁 나오면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친구도 있다. 점심 한 끼 먹을 때마다 1,900만 불 버는 것이니까 얼마나 큰 수지 맞은 장사입니까? 친하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고 친하기 위해서 그 자녀를 찾아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사람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우리 특별히 신약성경은 그 내용이 그대로 제자들의 증언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고 그 내용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뿐만 아니라 친밀하고 가깝게 오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대하다 보면은 정말 친구처럼 가까이 낮아지고 친구처럼 가까이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요한복음 15장 9절로 17절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대하게 됩니다. 우리 사실 15장 올 때 15장 처음부터 주님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듯이 열매를 인생에 많이 맺기 위해서는 내 안에 거하라 하는 말씀을 우리 지난주까지 나눴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은 거의 계속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진짜로 그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는 어떻게 거해야 되느냐, 무엇이 열매 맺히냐 하는 것까지 오늘은 더욱더 구체적인 말씀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전해주신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됩니다. 간절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진의가 오늘 정말 한 점도 흐려지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받아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묵상을 하고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쉽지 않은 말씀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쉽지 않다 하는 것은 말씀을 받아들이고 적용하고 살아가는데 애를 써야 한다는 것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처음 시작하면서요, 지난주 8절까지 말씀에 이어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신 겁니다. 8절 이전까지 계속 나의 안에 거하라 하고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9절 시작하면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 뭐가 더 붙었냐면 사랑이 붙었습니다. 근데 그 앞에 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신 말씀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하신 말씀 속에 더 구체적으로 되는 건 뭐냐면 아버지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아들도 하나님 아버지를 지극히 사랑하신 거죠. 그와 같이 나도 너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퀄이죠. 같이 사랑했으니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어떻게 들리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제자의 입장에서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내가 어떻게 들렸을까? 나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저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나는 내 모든 마음과 모든 걸 다해서 너희를 사랑하는 걸 너희가 안다. 그 사랑으로 너희에게 보여줬고 너희에게 말하고 너희에게 전한 것처럼 너희도 나와 함께 사랑하자 초청하고 계신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서로 사랑하자. 나는 너와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 오늘 핵심 메시지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9절부터 오늘 본문 마지막 17절까지 별로 길지 않은 본문인데요. 이 본문 가운데 8번이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랑 계속 사랑으로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사랑으로 쭉 엮였다고 생각해도 좋을 만큼 사랑이 핵심 모드입니다. 사랑 빼놓고는 문장이 안 됩니다. 말씀하실 때마다 사랑이 들어간 것이니까요. 여기서 핵심이 무엇이냐면 사랑하자는 말씀입니다. 사랑하자는 말씀에서 계속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내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렵니다. 너희에게 기쁨을 주기 원하는 것인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으로 말미암아 내 기쁨을 너희가 누릴 수 있다 말씀이에요. 듣는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기쁨이 내 안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기쁨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충만하게 되게 하려는 이 말씀도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나는 너를 보면 기쁘다. 나는 너를 보면 그냥 기쁜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가득 찼다.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기쁘다. 그것이 내 안에 있는 기쁨이고 너는 내 안에 있는 기쁨에 존재하는 존재이다. 너도 내 기쁨 속에서 살기를 원한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왜 기쁨이 들어오냐면 사랑하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제자를 사랑할 때 제자를 볼 때 기쁨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너도 나를 사랑하면 내 기쁨이 내 안에도 있을 것이다. 근데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충만해지길 원한다 하고 말씀하셔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오늘 이 말씀이 뭐냐면요.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이건 하우토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사랑 안에 어떻게 거하느냐?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을 다 지켜 죽기까지 순종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사랑 안에 어떻게 거하느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어떤 말씀이라도 주님의 계명을 다 지키는 삶으로 나타난다. 오늘 그 말씀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고 14장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반복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많은 말씀, 예수님 말씀이 있지만 그중에 오늘 딱 한 줄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계명의 한 가지 말씀을 딱 꼬집으셔가지고 주셨다고 믿어집니다. 다 잊어버리더라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 13절에 나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보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다 내어놓기까지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한 너희 서로 사랑하는데 그 사랑으로 행하라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예수님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시는 계명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어렵습니까? 안 어렵습니다. 그죠? 이행하기 쉬울까요? 어떤 면에서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사랑이 너무 진부하게 들리지 않을까. 이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했을 때도 들으신 분 가운데에서 세상에도 사랑이란 단어는 꽉 차 있습니다. 세상에서 부르는 유행가, 노래들, 가사에 보면 사랑 아니면 미움 아닙니까?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은 사랑과 미움으로 다 설명이 된다 그랬어요.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사랑 아니면 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노래 속에서도 사랑이 나오고 온갖 곳에 들어가는데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너무 진부하게 들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면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또 저도 말씀을 전할 때 사랑에 대해서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실제로 현실성 없이 들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현실성 없이 들리는 게 왜냐하면은 현실과 거리가 멀어질 때 느낍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에 비해서 교회에서 우리가 정말 이만큼 강조하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만큼 이 서로 사랑하라를 강조를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강조하십니까? 얼마나 가장 소중히 여기시니까 한 가지 계명을 딱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 서로 사랑하라. 이거 한 말씀 주신 거죠. 그러면 이게 목숨보다 소중하다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그게 진짜 친구다. 사랑이다. 그러시면서 내 말에 목숨을 걸고 목숨을 걸도록 형제를 사랑하면 이게 사랑이다. 이게 친구다. 그리고 말씀하실 정도로 구체적으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은 사도들도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말도 못하게 중요시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으로 우리 나누고 있습니다만 요한복음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그 모든 것을 요한 사도가 증인이 돼서 전하면서 요한복음을 썼죠. 후일 요한 사도가 목회하는 교회에 사람들에게 편지를 할 때 요즘 같으면 설교 말씀처럼 전한 것이 서신 설교겠죠. 전할 때에 요한일서에 전하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거짓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까지로 요한일서는 디테일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읽고 요한일서를 다 읽어야 금방 이해가 갑니다. 왜 요한 사도가 이렇게 중요시하는지. 그러면서 그는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구원까지 놓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까지 밀고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각한 얘기죠. 심각한 얘기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면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서에서는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과 우리 구원과 막 연관되어 있는 것을 우리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강조하고 계신 말씀인지를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만큼 강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만큼 강조하지 않다 보니까 이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교회에 나와서도 교회 생활하면서도 교인과 살아가면서도 또 교인을 사랑하고 섬기고 정말로 지옥으로 살아가는 걸 그렇게 중요하지 생각 않고도 교회 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교회 생활의 정설처럼 되어버렸다면 하나님 말씀을 깊이 느낄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서 이렇게까지 안 하더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생각이 유언무언 중에 받아들여진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쉽게 생각하면
교회에서 반대로 가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않고 형제와 자매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낮추어 보고 심지어는 싸우고 저주까지 하게 되면, 미워하게 되면, 예수님 말씀이죠. 형제를 미워하면 지옥불에 떨어진다. 살인했기 때문에. 또 판단하지 마라. 도무지 판단하지 마라. 형제를 판단하면 나도 너를 판단하겠다. 이게 사랑과 반대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이 평안하고 쉬운 것이지, 예수님의 정죄와 율법과 분노 안에 있을 때는 두렵고 떨리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판단하고 모든 것 하게 되면은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면 나의 판단 아래 들어가리라. 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실 생활에서는 때때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어떤 교회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심지어는 막 육체적으로 다투기도 하고 법정을 끌고 가기도 하고 난리를 치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바탕 싸우고 나서도 심지어는 뭐 교회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월십하는데 끄떡없이 하고 또 씩씩한 마음으로 또 집으로 돌아가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또 교회의 모습 아닌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것을 목숨 걸고 주님을 따르고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어쩌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시 가는 것은 아닌가, 오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일깨워 주시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도 중요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떠나기 직전까지 제자들에게 반복하면서 확인하고 강조하지 않을 수 없었던 내용, 너희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이 말씀의 무게가 느껴지십니까? 무게가.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자신도 발견하기가 쉽습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시고 내 형제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내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면 죄책감이 확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내 신앙의 모습이 그대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어떻게 그 사랑을 가져가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설명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 주시면서 주신 것 중에 제일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입니다. 내가 너희를, 그래서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해서 제일 첫 번째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내가 깨닫지 못하든지 믿지 못하든지 갖지 못하면 우리 안에는 사랑의 능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이 사랑이 다른 종류의 사랑이라는 걸 금방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은 내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사랑이 아니고요. 어떤 사람은 뭐 사랑이 깊고 어떤 사람은 사랑이 낮고 어떤 사람은 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근데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오늘 제자를 놓고 개인적으로 봐도 개인하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얼마큼 사랑이냐? 이게 굉장히 큰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을 금방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깊이 더 믿은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더 깊이 절실히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 그렇죠?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깊이 사랑하는지 내가 깨닫지 못하고 깊이 믿지 못할수록 하나님과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전제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버지가 다해서 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아들도 아버지에게 목숨을 다 바쳐 사랑하고, 오늘 제자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와 사랑하자고 부르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에요. 요한 사도는 요한 1서에서 풀어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 근데 그 사랑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십자가에 피 흘리고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해서 나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제물로 삼으셨다. 그 아들의 생명을 모든 걸 다 내어놓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하는 것을 오늘 사도 요한은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를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의 제물로 내었고 십자가에 정말 피 흘려진 그 현장에 제물로 바쳐진 것 같이를 얘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가깝게 만난 사람들이었고요.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는 그런 예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도 나중에 스스로를 얘기하면서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정체성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기가 막힌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도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사도 바울과 서신과 많은 신학 성경책이 사도 바울의 서신들로 채워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어떤 생각에 사도 바울이 총명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정말 믿음의 투지가 있기 때문에 또 선교를 잘하기 때문에 크게 쓰일 것 같이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 가장 비천하고 가장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따지고 보면 죄인이죠.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능욕한 사람이고 핍박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이 나를 덮어주셨다. 나는 하나님께 빚진 자라. 내가 죄인으로서 죄인 중에 괴수 중에 괴수다 그러면서 내가 죄를 많이 진 사람이다 얘기합니다. 오늘 무슨 얘기냐 하면요. 죄를 많이 짓고 죄에 대한 죄감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수님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커진다. 커진다. 실제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어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하시도록 초청합니다. 들어가서 식사를 하시러 앉으셨는데 동네에서 아마 그 죄인으로 소문난 여자인 것 같습니다. 그 여자가 들어와서 울면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발을 눈물로 닦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아내고 향유를 부어서 발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초청한 바리새인이 옆에서 보다가 예수님이 이 여자가 죄인이고 어떤 자인지 알았으면 못하게 했을 것이다. 그런데 알면서도 앉아서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이 예수님도 죄인인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결코 경건하지 못한 선생이라 선생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예수님이 아시고 바리새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들어왔을 때 포옹도 안 해주고 키스도 안 해주고 발 닦을 물도 안 내줬는데 이 여자는 들어올 때부터 시작해서 내 앞에 울고 눈물로 발을 닦고 머리카락으로 닦아내고 향유컵으로 닦아냈다. 그런 말씀 계속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느냐? 이 여인은 죄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 죄가 많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복음 7장 4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오늘 무슨 말씀이에요? 그 여인 보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 그 바리새인 보고 하신 말씀이요.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가 누구냐면 그 여자입니다. 그의 많은 죄가 용서됐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얘기합니다. 누굴요? 예수님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면 무슨 복음을 선포하셨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네. 회개를 선포하셨어요. 이 땅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한 모든 하나님의 정말 그 회개해야 될 회개의 대상인 거죠. 오늘 회개하라 그랬을 때 천국을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실패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 것에 대한 죄인의 마음으로 나와야 회개가 되거든요. 그래야 들어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오늘 바리새인은 항상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의 천국의 메시지가 그렇게 반갑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을 초청한 것은 기적을 행하고 그런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밥도 먹으면서 알아보려고 선생이라고 유명하니까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간파하신 거죠. 밥을 대접하는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할지라도 이 여인은 다른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온 동네가 죄인이라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가 성전에 나가면 죄인이라고 못 들어오게 하고, 그렇죠? 네 옆에 가면 부정 탄다 그러고 힘들어진 겁니다. 삶에 희망이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회개하는 자를 천국으로 초청하시기 때문에 회개하는 건 할 수 있습니다. 잘못하는 거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하는 건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선포하는 예수님 앞에 와서 구원의 희망을 붙잡기 위해서 엎드려서 회개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아무리 클지라도 본인이 누군지 똑바로 알지 못하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깊이 발견하고 자기 죄에 대한 결과를 내가 절감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철저한 회개가 없는 거듭남이라는 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한다고 믿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도 있다. 그래야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피를 흘리고 돌아가시고 그 피를 흘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십자가 밑에서 자기가 울고 불고 죄를 회개하고 흠뻑 젖어보고 나서야 느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그 아들의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신다. 나 같은 더러운 인간도 사랑하신다. 나를 진짜로 사랑하신다. 사랑 안에 녹아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닫고 나서 죄가 풍성한 곳에 은혜도 넘쳤다 얘기합니다. 남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깨닫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요, 하나님 앞에 우스꽝스러운 자요, 하나님 앞에 정말 지옥의 밑에 들어갈 만큼 나쁜 짓을 많이 한 자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실망시킨 자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속에서 깨닫고 나서 한 얘기가 뭐냐면, 나같이 죄인 중에 괴수이기 때문에 나를 불러서 쓰시는 은혜를 입었다. 나를 찾아오시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 내가 잘나서 사도가 된 것도, 능력이 있어 사도가 된 것도 아니고, 나에게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용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셨다. 내 행위대로 미워하지 않고 내 생긴 대로 미워하지 않으시고 나를 진짜로 사랑하셔서 나를 불러주셨다. 사도 바울 안에 무엇이냐면 그 감격이 있었던 거죠. 그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죄감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가 없게 된 것이고, 사도 바울이 쓴 서신들은 예수님과 십자가 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제 본인의 고백처럼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십자가의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기로 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얼마나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으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근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가 깊이 깨달아지지 않고 깊이 믿어지지 않고 누려지지 않으면 사람을 사랑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본질이 이기적인 존재라 세상에도 사랑을 합니다. 근데 세상에서 하는 사랑은 다른 사랑입니다. 사랑은 아픔을 동반하고 아픔을 낳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애착하고, 사랑하니까 정복하려고 하고, 사랑하니까 집착하고, 사랑하니까 힘들게 하고, 사랑하니까 순수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사랑하는 순수한 사랑이 있으면 참 좋은데, 많은 사랑은 거기 안에 자아라는 색깔이 들어갑니다. 아무리 내가 그렇게 사랑하더라도 내가 아프면 그 사랑이 미움으로 바로 변해버립니다. 내가 사랑했던 것만큼 미워합니다. 오히려 내가 사랑했던 것보다 더 미워하게 되는 것이 우리 사람의 속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사랑인 거죠. 그 사랑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오늘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이 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진짜로 사랑하시는 것 같다. 하나님은 나를 자기 인생, 자기 생명도 생각지 않을 만큼 사랑하시는 것 같다. 어떤 분은 전에는 사랑했었는데 지금 하나님 날 좀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 많은 이유가 있지만 내 행동이 이런데 사랑하시겠냐?
내가 이렇게 해도 사랑하시겠냐? 또 환경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자꾸 겪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내가 인생이 이렇게 힘들겠냐? 기도 응답은 자꾸 늦춰지는 것 같고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느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을 때, 좋은 모양도 없을 때 하나님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시작하셨고 그 사랑을 변치 않겠다고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이 십자가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변덕이 심하셔갖고 십자가에서 생명 바친 사랑을 하고 너를 사랑한다고 하시고 부르시고 나는 너를 네 행동 보니까 안 되겠다. 그만 사랑하든지 덜 사랑해야 되겠다 그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일양미쁘십니다. 한 방향입니다.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를 부여하는지 모릅니다. 이 믿음이거든요. 근데 이 믿음이 깊이 들지 않으면은 세상 없는 헌신도 잘못된 헌신이 됩니다. 세상 없는 사역도 진짜 사역이 아닌 사역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작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길이 어디냐면 우리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매일 십자가 앞에 나가야 돼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바라보고 사랑을 확신하고 주님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갖고 하지 않으면 그 사랑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내 행동에 의해서 자꾸 흔들립니다.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거해야지 가능해지는 게 뭐냐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바로 그 말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말씀은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라. 너희 서로 사랑하라. 이 너희 서로 사랑하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걸림이 되면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깨닫고 그런 사랑의 삶으로 돌아서라고 오늘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제자들도 결코 온전하지는 못했습니다.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도망도 갔고 싸우기도 했고 다투기도 했고 시기도 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가르치셨고 성령을 보내셨고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형제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런 것입니다. 유무상통의 삶입니다. 있는 자와 없는 자가 나누고 하나도 핍절한 자가 없더라. 왜 그렇습니까? 사랑을 하니까 형제가 되니까 자매가 되니까 이기심이 없어지더라. 그 중에 이기심을 챙기는 자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성령이 또 치리하시더라. 얼마나 무섭게 하나님께서 교회가 건전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셨는지 하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금방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는 사랑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십자가 안에서 절실하게 깨닫고 절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 같은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내 형제는 또 얼마나 사랑하시겠느냐. 나 같은 인간을 존귀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내 형제는 얼마나 더 존귀하게 생각하겠느냐. 이것이 사랑의 근원입니다. 또 죄인을 보면서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죄인을 보고 정말 사랑하기는 어려운 상대를 볼 때조차도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자기 것 삼아주시고 참아주시고 끝까지 하시는 주님께서 저 죄인은 또 얼마나 사랑하시겠느냐. 그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 마음으로 그 사람 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 사람을 죄인이기 때문에 천하게 여기고 마구 무시하고 할지라도 나는 나 같은 인간도 존귀히 여기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사람 존귀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능력이 그래서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오는 능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열매로 말씀하신 거죠. 너희가 내 안에 가면 내가 너희 안에 가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네 열매가 아니라 육신의 열매가 아니라 예수님의 열매를,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오늘 교회가 열매를 잘못 맺으면 책망당합니다. 요한계시록 교회 지난주에도 같이 나눴습니다만 요한계시 2장 3장에 나오는데 3장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이 뜨뜻미지근한 신앙입니다. 물론 문제가 있죠. 그런데 첫 번째 교회가 있습니다. 2장 요한계시록 2장에 시작하자마자 나오는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랜 기간 사역했고 가장 오랜 기간 훈련을 시켰고 말씀을 나눴던 교회입니다. 잘 서 있는 교회죠. 그 뒤에 사도 요한도 담임을 하고 사도들이 담임한 교회입니다. 계속. 얼마나 잘 배우고 얼마나 잘 섰겠습니까? 그런데 7대 교회에서 얘기하시면서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교회를 제일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시면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처음에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잘했다 그러십니다. 그래서 사실 칭찬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그의 거짓된 것과 그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하고 잘한 일들을 칭찬하십니다. 나온 게 뭐냐면요, 내 행위, 내 수고, 내 인내입니다. 교회 생활 잘하는데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열심히 하고 열심히 참고 수고했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리적으로 건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아닌데 사도라 그러고 들어와서 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지도자들도 즉각 파악해내서 그들을 너희가 배척하고 다 정리했다.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건강하고 교회 열심히 있는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게 뭐냐면 교인들이 잘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 그래요. 부지런한 사람들이었다. 예수님 잘 섬기는 교회입니다.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기까지 들으시면 좋은 교회입니까? 나쁜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입니다. 교리적으로 건강하고 말씀 안에서 교리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면서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 모습이 뭐냐 하면 열심히 있고 서로 섬기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4절에서 여기서 한 가지를 지적하시잖아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십니다. 제 생각은 아마도 사도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복음으로 뜨거워지고 예수 십자가의 사랑 안에 살고 정말 그 사랑 가지고 서로 나누고 유무상통하며 살아가고 서로가 아끼고 서로가 존귀하게 여기고 선중하며 그런 삶에서 멀어졌다는 거예요. 멀어졌다는 거예요. 교회에 살아있는 모습은 있는데 그 살아있는 것이 왜 살아있는 살아있는 생명의 원동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와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생기는 형제 사랑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대한 열심과 교회 자기들에 대한 열심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일어난 것에 대해서 말하고 계신 겁니다. 교리를 알고 교리를 믿되 머리로만 차갑게 알아서 예수님을 어떻게 뜨겁게 사랑하고 어떻게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그 열매가 맺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심각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회개하라 그러시고요.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로 옮겨버리겠다. 교회는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촛대로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 교회를 치워버리겠다 그러시죠. 넌 내 교회가 아니다. 극단적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내 교회가 아니다 그러시네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오늘 예수께서 원하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열매가 무엇인지, 진정한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것이 무엇인지,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내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예수님의 기쁨을 누리는 삶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어떤 열매를 생각하고 살아가는지.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시작하면서 성령의 열매로 시작하면서 다른 거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사랑과 희락은 예수님의 기쁨인 거죠. 그 화평. 사랑하면 화평해집니다. 사랑하면 화평해집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 사랑을 나누게 되면 화평해집니다. 세상 사랑을 나누면 사랑하기 때문에 또 애증이 생깁니다.
성도 간에도 세상 사람으로 사랑으로 사랑하면 나중에 미움으로 변합니다. 나 A라는 집사님을 되게 사랑하고 되게 존경하고 좋아했는데 그 A 집사님이 나보다 다른 사람 더 사랑하는 것 같고 이제 나한테 전화도 안 하고 그러면 삐져버립니다. 이게 세상 사랑이거든요. 내 육신 안에 있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는 사랑이 아니거든요. 내가 주고 싶은 사랑이고요. 내가 사랑하고 싶어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한국에서 유명한 극작가가 계십니다. 많은 많이들 보시는 어떤 드라마나 그런 것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노희경 씨라는 작가신데 그분이 수필집을 냈는데 그 수필 하나가 떠올라온 것이 있어서 제가 보았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지금 사랑하지 않는 자는 모두 유죄.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는 한때 나 자신에 대한 고독한 보호 본능에 시달렸다. 사랑할 땐 더욱 그랬다. 사랑하면서도 나 자신이 빠져나갈 틈을 여지없이 만들었던 것이다. 가령 죽도록 사랑한다거나 영원히 사랑한다거나 미치도록 그립다는 등의 말은 하지 않았다. 내게 사랑은 쉽게 변질되는 방부제를 넣지 않은 빵과 같았고 계절처럼 반드시 퇴색하며 늙은 노인의 하루처럼 지루했다. 책임질 수 없는 말은 하지 말자. 내가 한 말에 대한 책임 때문에 올가미를 쓸 수 있다. 가볍게 하자, 가볍게. 보고는 쉽지라고 말하고 지금은 사랑해라고 말하고 변할 수도 있다고 끊임없이 상대와 내게 주입시키자. 그리고 헤어질 땐 울고불고 말고 깔끔하게 안녕. 나는 그게 옳은 줄 알았다. 그것이 상처받지 않고 상처 주지 않는 일이라고 진정 믿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드는 생각, 너 그리 살아서 정말 행복하냐? 나는 행복하지 않았다. 죽도록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 만큼만 사랑했고 영혼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나 당장 끝이 났다. 내가 미치도록 그리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미치도록 보고 싶어 하지 않았고 그래서 나는 행복하지 않았다. 사랑은 내가 먼저 다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내게 주지 않았다. 버리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는 물장과 같았다. 현대의 삶을 살아가면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도 나를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잣대가 무너지게 되면, 잣대가 어긋나게 되면 바로 변합니다. 상처받기 싫으니까 사랑도 좀 멀찌감치 떨어져 하고 싶어 합니다. 현실적으로 지혜로운 생각이라고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작가가 고백하고 있는 것은 모든 걸 던져서 사랑하지 않는 것은 유죄다 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뜻이 있는 깨달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양대로 사랑할 능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인간은 타락하면서 그만큼 탐욕스러워졌고 그만큼 욕심이 많아졌고 그만큼 이기적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기성 없는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다시 세우기 원하시는지를 오늘 확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천국이 세상과 확연하게 다른 것은 물질이 아니라 그것도 있겠습니다마는 바로 사람들의 모습과 사람의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거시고 그것을 위해 사랑하니까 이렇게 세우시는 것이지 우리 육신의 배나 부르라고 이렇게 세우신 사랑은 아니라고 믿어집니다.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닮는 것만큼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일을 많이 한다고 뭘 한다고 예수 닮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때, 품을 수 없는 사람을 품을 때, 참을 수 없는 모욕을 참아내고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예수 닮았다 그럽니다. 예수님도 기뻐하실 겁니다. 넌 내 열매 많이 맺었다. 오늘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주일이라도 매 만날 때마다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만 강조하고 살지 않은 그런 정말 교회 생활이 오늘 본문 말씀 앞에서 후회스럽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지 교회를 섬기거나 교회론을 얘기할 때는 무엇을 얘기할 때는 바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후회스럽습니다. 우리 써붙여야 됩니다. 그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건 매일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어야 하고 매일 가야 되는 주님의 길이어야 되고 매일 누려야 되는 주님의 축복인 것을 알고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 내가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미아가 됩니다. 미아가 되면 미아처럼 슬프고 미아처럼 소리 지르고 미아처럼 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 안에 내가 안식할 때, 평안을 누릴 때, 기쁨을 가질 때 우리 안에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옵니다.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선순환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 앞에 서면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들이 드러납니다. 오늘 말씀 특별히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이 너무도 쉽게 너무도 강조하신 말씀을 너무도 쉽게 너무도 멀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삶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포기해버리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나도 그래도 구원받는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구원이시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해주시고, 정말 주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주님 안에 있는 삶이 가능해져서 주님의 삶으로 온전히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이제 주님의 사랑 앞에 살아가기 때문에 품지 못할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